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채 찍어서 드시오. 룻의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녀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리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더기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참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인데 첫 대통령이 되었고 또 이번에 부통령은 캐밀라 해리스라고 그분은 흑인과 또 인도 계통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 내지는 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같은 인물, 또 모세와 같은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 에스더 같은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틀림없이 받는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제 좀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복하면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뭐 건강한 것, 그렇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등등. 야, 너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부귀영화도 될 수 있고요. 건강도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보다 좀 더 넓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복을 포함해서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나무가 자라고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죠? 뭡니까? 이 사람만 풍성한 거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그늘에 오고 또 짐승들도 뭡니까? 그 과일을 따먹고 그런 아주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근심을 같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오미가 무슨 근거로 이 보아스가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저도 아무개를 가르쳐서 당신은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나오미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보아스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제가 이 룻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다윗 왕의 뭡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 집안이 왕가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과 같이 틀림없이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배경을 한번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아스는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교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을 때가 되었어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음국식을 내주었다. 볶음국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도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쭉 읽읍시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가 과부였습니다. 과부. 근데 룻이 과부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과부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삭을 나눠주죠. 잘 죽을 수 있도록 일부러 일꾼들을 통해서 이삭을 뭡니까? 뽑아서 땅에 흘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얘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여러분들 우리가 고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아원들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크리스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시작하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것, 뭡니까? 나그네를 돌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보니까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이 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들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다시는 부족 사회 아닙니까? 김씨 집안은 김씨 집안끼리 살고 이씨 집안은 이씨 집안끼리 살고. 그럼 밖에서 누가 오면요, 그 부족 안에서 케어를 못 받아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뭡니까? 그 아무도 케어 안 해주는 그 나그네를 너희가 인바이트하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케어하라는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거지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렇죠? 아주 가난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뭡니까?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케어하시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억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돈 많고 좀 지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대접하고 좀 없어 보이고 그러면 뭡니까? 이리 오지 마. 내쫓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죠. 하나님은 도리어 그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도우라 그러냐?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들은요, 우리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줬지 항상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울 적에는요, 그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게 해서 내가 더 이렇게 더 많은 이득을 보겠다, 이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주는 겁니다. 저에게서 지난 거의 한 10년 동안 그 글링스 폴더 헝그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북가주의 프레스노에 있는 그 과일을 말려서 보통 한 200여 명이 매일 한 8시간씩 봉사해서 그 복숭아를 말려서 그것을 이제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는 거기 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18시간씩 그 쬐약 뱉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외를 받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 자기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보아스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 과부 룻에게 모여 자기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것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쁘시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또 읽읍시다.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중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시편 33편 4절에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존경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캐릭터 중에 하나가 신실하고 꾸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뜨겁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은 모든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꾸준히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교도소를 선교한 지 뭐 한 14년, 그죠?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까지 가서 이제 교도소를 하는데, 지난 14년 동안 진짜 지난 1년 반은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 팬데믹 제외하고는 매달 아마 우리가 빠진 적이 한두 번밖에 없을 거예요. 매달 가서 하게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거기 가면 그 연간 행사로 오신 그 그룹이 있어요. 그 LA 그 아수사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크리스찬 대학인데 거기는 학생들 한 20-30명이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죄수들과 함께 뭐 농구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좋죠. 1년에 한 번씩 꼭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행사를 뭐 땡스기빙 데이에 뭐 홈레스 가서 뭐 음식 해주고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하게 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뭐 적은 일이라도 혹은 큰 일이라도 내가 이것에 헌신했으면 그냥 꾸준히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우리말로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요?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희 그 KM에서 그 샌디에고 다운타운에 홈레스 사역을 그쵸 무숙자 사역을 쭉 하다가 우리 EM 친구들과 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EM이 아주 열심히 해요. 영어 목회 우리 한시에모는 영어 목회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 목회한테 물려주자. 그래서 거기에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 영어 목회도 우리 KM의 DNA를 받았나 봐. 매주가 아니라 한 달에 세 번째 주에 빠지지 않고 가서 이제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더 한 단계 더, 그렇죠? 더 깊이 섬깁니다. 저희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인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말씀 전하고 그다음 이제 먹을 거 나눠주고 이제 그다음에 뭐 기도해주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이 EM 청년들은요, 예배 드리고 먹을 거 줄 뿐만 아니라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한 10명씩 스몰 그룹을 만들어요. 스몰 그룹. 홈레스 스몰 그룹.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우리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한다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신실한 자, 꾸준히 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뭡니까?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어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고 아마 이런 사람은 내일도 미래에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신실하게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실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마스크 때문에 아멘이 안 들렸나? 축원합니다. 이럴 적은 아멘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복 받는다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나? 세 번째, 우리 대속자 예수를 닮은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네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맡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는 뭡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망한 가문이죠. 망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그 리스폰서빌리티를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물질이 들어가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죠. 복잡한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다. 이거 책임져 줄 사람. 그럼 나중에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진짜로 보아스가 뭡니까? 이 나오미의 또 룻, 이 가정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언어로 대속자라 그러면 대속자. 영어로는 redeemer. 그렇죠? redeemer. 우리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redeem, 갚아주신다, 책임져준다, 맡아준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영어로 말하면 우리의 리디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눠주는 삶이죠. 그렇죠?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 망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주고 맡아주고 책임지는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아픔과 상처와 남의 빚진 것과 남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는 그 역할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감당하신 그 대속의 사역입니다. 참 저 여러분들 마음이 그죠? 선뜻 이렇게 가게 되지가 않죠.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 누구의 빚을 맡아준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할 적에 남의 그 아픔과 상처와 또 남의 망한 것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마 이거는 조금만 돼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0만 불 빚진 사람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아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겠죠. 그러나 조그만 데서부터 누구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대신 보듬어주고 대신 내가 갚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내가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 적에 이런 놀라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복을 받을 자다. 틀림없이. 보아스는 진정 그 예언과 같이 틀림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문이 되었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나누었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대속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저 여러분들의 오늘 보아스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서 틀림없이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죠.